메리 크리스마스. 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주님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천사가 전한 소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 전에 명화감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화감상. 잘 보여요? 네. 어느 쪽이 천사예요? 날개 달린 쪽이 천사네요. 잘 안 보여요? 네. 음. 네. 이 빨간 옷과 파란색 옷을 입은 사람이 마리아인가 봐요. 음. 어, 이런 비슷한 그림들 많이 보셨을 텐데, 이 그림의 제목 혹시 아세요? 네. 이 그림의 제목. 이 제목의 그림은 저도 잘 몰라요. 그냥 우리나라 말로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수태고지. 천사가 와서 이 아기를 갖게 되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3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성경 말씀을 주제로 가지고 그린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이 그림을 보다 보니 특이한 그림이 있습니다. 아래쪽 그 있는 그림이 무엇일까요? 저쪽 그림. 그러니까 저쪽과 가운데 그림 사이에 있죠. 천사 날개 뒤쪽으로 어, 천사에게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의 그림입니다. 참 특이하죠? 이 천사가 와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예수라. 비극비도 그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지하는 그 순간에 바로 그 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이브가 그림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프라 안겔리코라는 사람입니다. 이 화가는 이 태고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4점 이상 그렸는데 지금 남아있는 게 4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심으로 인해서 이 아담과 이브가 지은 죄로 인해 이렇게 세상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회복된다. 이런 뜻으로 이런 그림을 그렸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고지라고 하죠. 이름도 제목도 수태고지라고 하는데 우리도 고지를 많이 받았어요. 어릴 때 긴장하고 연락을 기다렸던 게 무엇입니까? 방학 동안에 놀러도 못 가고 기다렸던 게 바로 성적표. 학교에서 성적표가 오는데 그것이 아버지 손에 들어가면 혼나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온센트 주면. 집에도 않고 집에 있으면 얘가 그렇게 안 나가고 집에 있냐 공부 좀 하려고요. 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그런 게 아니고서 저는 오면은 잘 쳐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성적표. 또 회사랑 또 어떤 시험을 보았을 때 합격 통지서, 세금 내라는 연락까지, 전기세 뭐 이런 연락까지도 많은 우리는 고지를 받습니다. 남자들의 경우에 가장 충격적인 고지가 뭐였어요? 입대영장. 네. 입대영장이 아마 충격적인 고지였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들어가기 힘든 어떤 알바 자리를 알아놓고
거기에 취업해가지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집에 딱 들어갔더니 누나가 그러더랍니다. 야, 너 입대 영장 나왔어. 얼마나,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이 입대 영장과는 비교도 안 되는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 알게 되는 이런 장면이 있는데 바로 이 해고지 장면입니다. 이 그림이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아기를 가질 것이다 라고 천사에게 이야기를 듣는 이분이 바로 아가씨라는 거예요. 처녀, 결혼하지 않은 처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충격적인 사실이죠. 이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결혼 안 한 처녀가 임신하게 되면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는 끔찍한 스캔들이에요. 그래서 이 처녀에게 일어난 일은 너무나도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조용한 시골 마을에 살던 마리아라는 처녀,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오늘 그림의 분위기를 잘 생각하면서 한번 오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26절에 보면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의 이름이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러니까 아직까지 결혼은 안 했고 손한 상태예요. 약혼한 상태인데 그 처녀에게 이 가브리엘이 왔다는 것입니다. 6개월 전에 이 가브리엘 천사는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곳에 가가지고 아들을 듣게 될 것이다라고 이 사가랴에게 홍보를 했죠. 고지를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마리아에게 와가지고 그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는 나사렛으로 가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서 이제 아기를 가질 것이다 마리아에게 선포를 했죠. 그런데 이 사실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나사렛은 이스라엘의 북방 맨 끝에 있는 동네예요. 그리고 또 산이 둘러싸고 있고 앞면은 바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새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막힌 곳에 뒤쪽은 산으로 삼면은 산으로 한쪽은 바다로 이렇게 돼 있는 곳입니다. 얼마나 막힌 동네인가 하면은 시골 동네인가 하면은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나실 이곳이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은 그러한 동네입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지역은 스불론과 납달리의 땅이에요. 네, 납달리 시파의 땅.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골에 천사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려면 예루살렘 부자들 많고 또 명성 있는 사람들 많고 권세 있는 사람들 살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천사를 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시골 동네로 천사를 보내셨다는 것이죠. 왜 보내셨다 이겁니다. 물론 이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이 될 만한 육적인 모친이 될 만한 믿음을 지녔고 또 그녀가 나사렛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그리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릴리 나사렛이 메시아의 성장지로 선택된 이유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엎드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빛이로다. 아멘. 이 선언이 여러분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은 이때 구약에서 약속하신 대로 같은 이스라엘 사람,
그 사람들이 이방인의 땅이라고 멸시해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통일됐을 때 다 함경도 이쪽 사람들을 멸시했었어요. 그쪽은 이방 민족들, 여진족 이런 사람들이 산다 해가지고 이걸 무시했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방인의 땅이라고 멸시받는 그곳을 그리스도의 성장지와 성교의 본거지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 땅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하나님 약속이 중요한 것은 그 이어지는 일들로 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말고도 또 다른 약속이 있어요. 메시아가 어느 곳에서 나겠는가? 라고 헤롯이 물었을 때 모든 그 박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대사장과 박사들은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신다. 이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흑암의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흑암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나사렛으로 오셨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맞아요. 또 그 어머니가 버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당시 로마 황제 아우구스도 때 그 명령으로 고향에 호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호적을 한 동네가 바로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이죠. 로마는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호적을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호적을 하게 했지만 그래도 이를 통해서 메시아의 베들레헴 탄생을 그 예언을 성취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방법입니다. 인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상황이나 시간이 변해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은 잊어버린 약속, 그 약속을 이루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한 가지 기억할 거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께 드린 약속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나중에 내가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약속을 쓸 수 있도록.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철저하게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네. 그 약속의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 이 약속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성도에 대한 축복의 약속, 또 기도 응답의 약속, 부활과 영원한 천국 기업을 주시겠다는 약속. 이 약속들은 하나님은 반드시 지킨다고요? 아멘. 약속을 지키십니다.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하신 맹세예요. 이 약속은 어느 약속보다도 더욱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고통과 환난을 만났을 때도 소망을 잃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약속은 사람들의 약속은 그냥 약속입니다. 내가 뭘 할게 이런 약속이에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이 이 새끼손가락 거는 것이 약속이 아니에요. 그 이루어지는 것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까지가 성취까지가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꼭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을 가지고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8절부터 30절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수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네.
이것은 아까 그 그린 내용이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전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29절에 보면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놀랐다고 그랬어요. 또 어찌함인가 하고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천사의 전한 말의 의미, 이것이 정말 내가 제대로 들었나?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은혜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뭔가 받았다는 것이죠. 선물로. 그것은 메시아가 되실 아들을 잉태했다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마리아가 메시아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일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사모하던 일이었습니다. 곧 메시아가 오실 텐데 내가 그분의 어머니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꿈꾸는 처녀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중에 이 마리아가 육신의 어머니로 하나님과 선택됐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예. 그러나 이 마리아는 메시아를 잉태함으로써 근데 어떻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결혼식 할 때, 웨딩마치가 어떻게 나와요? 빰빰빰빰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 가사 아세요? 음악만 아시죠? 네, 가사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부터 고생눈이 넘칩니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간 이 마리아, 지금부터 고생눈이 열린 거예요. 메시아를 잉태함으로써 큰 고통을 겪습니다. 정혼한 처녀가 남자도 모르는, 그 동혼한 남자도 모르는 아이를 낳게 됐어요. 이것은 간음죄에 속하는 일입니다. 사형을 받아야 될 일이에요. 또 아들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못해도 50은 넘었을 이 마리아. 마리아는 아들을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만나려 가도 아들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만나기 쉽지 않아요. 또한 마음에 상처들 그러한 말도 들었어요. 누가 나의 어머니요 형제 자매냐 말씀대로 하는 여러분이 아니냐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나는 아니란 말인가? 이러한 그런 가슴 아픈 이야기까지. 또 나중에는 그 살아가는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승승장구 승진하고 또 건강하고 물질적으로 복받으시고 세상의 권세와 명예를 갖는 것.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리아에게 주어진 은혜는 그런 은혜가 아니었어요. 슬픔과 고난입니다. 왜 천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를 통해서 은혜를 입은 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은혜를 받는다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그 고난에도 함께 참여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큰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한차 천국에서 누릴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천국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따라가야 됩니다. 눈길에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어요. 앞에 한 사람이 갑니다. 앞에 걸어가면 그 발자국을 따라서 가요. 그러면 앞 사람이 또랑에 빠지면 뒷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네. 피해서 갈 수 있겠지만 그 발자국을 바로 따라가면
그 사람도 또랑에 빠지게 마련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예, 우리 찬송했었죠. 우리 은진이, 예나, 이렇게 열심히, 유빈이 예나가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가자는 큰 소리로 찬양을 했었죠. 이렇게 발자국을 따라갈 때 주님의 받으신 고난도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나로 하여금 주님과 그 나라를 위해서 수행하게끔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주님이 받으시는 그 영광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은혜인 것이죠. 베드로 사도의 말을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십니다. 아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합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위해서는 그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후에도 내맞고 굶주리고 멸시받는 삶을 일상으로 살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해서 굶기를 밥 먹듯이 했다. 무슨 말이? 굶기를 밥 먹듯이 했다. 네. 내맞고 굶주리고 멸시받는 삶.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지만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우리는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나만 잘 되고 나만 성공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니면 주를 위해서 고난받고 주를 위해서 손해보고 장차 누릴 큰 즐거움을 소망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을 밀쳐내고 나만 성공하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입니다. 고난 중에도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소식을 전하러 온 천사가 여인을 향해서 마리아여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6개월 전에는 성전에서 사가랴여 이렇게 불렀죠. 무서워하지 말라. 이름을 부르는 장면이 있어요. 높으신 누군가가 내 이름을 알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예. 이 큰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성도 이름도 모르는 교회가 있어요. 아니,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성가대 지휘자가 제가 전에 있던 교회인데 성가대 지휘자가 너무너무 기뻐해요. 그래서 왜 저렇게 기뻐하나 했더니 성가대 지휘자 정도 되면 목사님 이름을 알만한데 목사님이 자기 이름을 안다고 그렇게 기뻐하더라고요. 여러분 요즘은 별로 안 기쁠지도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내 이름을 알아준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김정진 목사님 별로 안 기쁠 것 같은데. 네, 기뻐하시겠죠. 그뿐만이 아니라 서울시장이 내 이름을 안다는 것도 큰 영광일 것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수산장이 왔어요. 수산장이 와가지고 제 이름을 알더라고요. 그 사람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알까? 이건 참 은혜다라고 했더니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니네 형님이 어쩌가면서 우리 육군에 있는 형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군대가 해군하고 육군하고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동생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때 육군대학 부장이었는데 우리 사단장한테 그 얘기를 했나 봐요. 일부러 찾아와서 내 이름을 불러주더라고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네.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바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정말 서울에서도 아주 작은 교회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분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한 마리까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이름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이름을 알고 계시고 머리털 하나까지 손신바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2장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네. 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 축복, 은혜. 그분이 우리를 알고 또한 지켜보시기에 우리는 그분께 간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모르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 너무 만약에 하나님이 모르신다면 너 누구냐? 그럼 얼마나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뻘쭘하다거나 뻘쭘하게 돼요. 충격. 예.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관심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머리털까지 세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그분께 간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관심의 대상, 누구입니까? 네. 다시 물어보면 본인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관심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김상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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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을 부르신 자에게 더 크신 사랑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30절을 보면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말을 왜 했을까요? 그들이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두려웠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천사를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이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 두려운 것은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본성이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죠. 그리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예. 어쩌면 회사에서 이렇게 말하면 회사에서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 있는데 사장이 옆자리에 와서 앉으면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런 느낌보다 큰 느낌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에 있는 점은 그 두려움은 그것과는 조금 다른 부분인데 이것은 바로 사람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동산 나무 뒤로 숨었어요. 왜 그랬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들은 동산 나무 사이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과 천사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결국 사람 속에 있는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갈라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것을 어기면 정령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사람들은 그것을 언약을 어겼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본능적으로 그분에서 멀리 피하려고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죄야말로 죄는 인간 두려움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죄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인간의 원수이고 두려움과 죽음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이 없나요? 주님께서는 이 원수의 손에서 그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생기신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존재하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연의 질서를 초월하여서 공정력 마리아에게 탄생하셨습니다. 죄 가운데 거하게 된 인류를 대속하고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지위를 포기하고 사람으로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버리고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사망의 포로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그 영광의 자리로 옮기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 겸손함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핵심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리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날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 있다가 우리 유년부, 아동부, 어린이들처럼 기뻐 뛰며 찬양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독생자마저도 아낌없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목소리 높여서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이 말씀은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38절에도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그 모든 고난을 뒤집어 쓰고서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자세, 순종의 자세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 순종의 고백은 겸손한 종의 자세로서 순종입니다. 자신에게 닥칠 고난에도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세, 순종의 자세를 두고두고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은혜를 받을 자로 선택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이 순종으로 우리는 죄에서 옮겨져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열매, 그 열매는 순종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것,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행함이라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우리 모두 마리아와 예수님의 이 순종의 자세를 본받는 아름다운 성도들, 아름다운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